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4장 24절 25절 10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0절. 오늘의 제목은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바울만큼 성경 저자 중에 바울만큼 의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의라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의인의 반대말인데,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상대 개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것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정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았는가, 그냥 언약법을 따라 살았는가, 그죠? 쉬운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언약법대로 살았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그 법정인데, 법정에서 언약법을 따라서 잘 행한 사람은 그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저 언약법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 그저 어긴 사람은 죄인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죠.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그 법정 용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그 성품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법을 잘 지키면 이게 의인인 거고, 지키지 않고 위반하고 깨버리면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죠. 이게 바로 원래 그 의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제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의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자, 언약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구약의 법정에서는 뭐냐면 재판장이 이 사람이 언약법을 깨뜨렸다,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언약법을 위반했다라고 땅땅땅 선고를 내려요. 뭘로? 죄인으로. 잘한 사람은 의인으로. 그러니까 죄인, 의인, 이게 다 원래 무슨 개념이냐면 법정의 개념이에요. 법정적인 개념. 자, 이스라엘 백성 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율법, 즉 언약법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 율법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죄인은 어떻게 되죠? 죄인으로 선고받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죠. 죄인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모세 이전에 더 이전으로 가면 아담 때 보면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당연히 죽음이라는 보상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죽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죠. 그죠?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율법을 어기고, 그죠? 언약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다 한데, 이게 너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보세요. 구약에서는 언약법을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지키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안 되나. 누구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와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우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네,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지켜요. 왜냐?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탐심과 정욕 때문에 못 지켜요. 다. 진짜로 다 못 지켜요. 근데 우리는 뭐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하고 이게 죄로 우리가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가 의롭다는 게 왜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거를.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저자들은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배웠잖아요.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을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거 거짓으로 아니에요. 거짓으로가 아니라, 왜냐면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고 참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으로, 다른 좀 쉬운 말로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죄가 용서가 되니까, 보세요. 죄가 용서가 되면 다시 뭐가 될까요? 다시 의인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잖아요.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금이 5만 달러,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되죠. 6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그러면 자, 그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벌금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치렀잖아요. 그냥 다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자마자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 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청산했어요.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좋은 표현이에요.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의인인 거죠. 의인인 거죠. 이해가요? 네, 이겁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이거를 바로 바울이 선포한 거죠. 자, 그거를 바로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속량.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돈 내는 거. 죄를 지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그래요. 나 5만 달러 낼게요. 마땅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게 속량이에요. 냈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속량을 냈어요. 속량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표현을 보석금, 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는 돈,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대속해줬다. 우리를 구속해줬다. 대속해줬다는 표현이 이제 더 이런 부분에서 맞는 거죠. 대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새 언약, 그죠? 그래서 성찬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죽음과 성찬식. 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자손 대대로.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치러졌잖아요. 그죠? 대신 치러줬네 이미. 나는 그걸 믿네? 그럼 뭐 내가 뭐가 해요?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 되게 잘 되죠? 이해가요? 예, 이게 바로 이런 논리예요.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걸 가만히 놔둬요? 못 놔둬요? 못 놔둬요. 절대로 못 놔둬요. 죄 지으면. 하나라도 해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 죄가 없는데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죄가 있어. 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놀랄 수 있어요. 나 진짜 다 죄 하나도 없는데 진짜 사소한 죄 하나 있어요. 나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원리적으로 못 가요. 그거 가지고도. 아무리 선해도 사소한 죄 하나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진짜 선하게 사는데 내가 그냥 슈퍼에서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이쁘냐. 근데 값도 싸네. 뭐 이뻐.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게 500원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막 5,000원, 5만원 막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이거 500원밖에 안 돼. 이거 살짝 하나 했어. 굉장히 사소한 죄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인정하죠? 사소한 죄인데 그거 사소한 죄라고 해서 500원이라고 해서 내가 슬쩍 가져오면 그거 죄 아니에요? 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지옥 못 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무슨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은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는데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뭐예요?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또 죄를 짓긴 져요. 그죠? 자,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죄인으로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책임을 전가시켜 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죄된 속성을 싹 뿌리쳐 뽑았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의 책임인 지옥 가는 걸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처럼 죄를 짓는 건 사실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설령 졌더라도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뭐 하도록 해요?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니까 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계속, 물론 고의로 지으면서 거짓으로 회개 고백하는 건 절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이 발전하게 돼 있고 성숙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예전하고 진짜로 똑같다. 그건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말로만 믿은 사람이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믿었다. 사실은요, 그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쉬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고 전 세계 교인들에게 쉬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럴 뿐이지 절대로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 이러면은 쉽지만 뭐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알아야 돼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가복음에 뭐냐면 이거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삶의 전체적인 개혁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 있는 걸 도저히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헤세드,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에 의해서 그분의 아들을 직접 인간으로 보내주셔서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셔요. 인간이 누가 죽어가지고는 사람의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자, 27절, 28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갈라디아서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자 하는 거는 바울이 이게 말하고자 하는 그거보다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안식일 지키고 내가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거다.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옛 율법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런다고 의롭다 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당신이 교회 나온다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전도사라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다. 의롭다함 받은 확신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것 붙잡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그러한 내 교회에서의 위치,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판가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죠? 감사함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옥으로 가는 그 멸망의 길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됐다. 이런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4장 24절 25절에는 뭐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죽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마땅한 보상이 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죠? 징벌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여기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살았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죄값을 치렀잖아요. $50,000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의인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과정이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가 바로 죄값을 치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인으로서 새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해야 되죠, 부활을. 그죠?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만 있으면 안 돼, 또. 살아나시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부활까지 있어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죄인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다. 구약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놓고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파기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다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 1차적으로는. 왜? 구약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2차적으로. 그래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마태도 얘기하는 거죠. 마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요. 마태는 26장에서 성찬식, 새 언약을 하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의의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붙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을 때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하나님의 정의 공의 모르고 이런 신학적인 관계들, 성경적인 관계를 잘 몰라도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거 설명 다 해봤자 그건 필요가 없는, 그거는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과정을 딱 건너뛰어도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그 개념, 그 성품 때문에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증거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